둘째일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일지라도. 한 번 더. 둘째일지라도. 네. 지난주 저희는 이미 4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봉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베드의 때를, 그 방랑하던 아람 사람의 그 아득한 옛날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봉사는 언제 하는가? 황금기에 해야만 한다고, 그 황금기는 바로 오늘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차바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듯 저희들을 연합해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봉사를 방해하는 적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지척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강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봉사하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계수하고 계셨다는 은혜를 저희들이 다 누리고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지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자손들에게는 자신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의 자리에서 성전의 핵심 기물을 날랐고, 게르손 자손도 게르손 자손의 자리에서 이 천에 관련된 것, 가죽과 이런 회막을 담당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도 동일하게 무라리 자손만의 자리에서 그 성막의 기둥과 널판과 받침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민수기 전체 36장의 분량에서 무려 11장을 할애할 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정을 떠나야 하기 전에 11장 동안 너는 동쪽, 너는 서쪽, 너는 남쪽, 너는 북쪽이라고 하면서 자리 잡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잡고 진을 구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광야에서는 이 진을 잡는 그 행태 그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자리를 잡은 그 위치 선정을 보고 광야 교회였다, 이것이 교회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 말씀의 동선을 보니 진영이 전진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무리도 전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진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인구는 200만 명이나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자기 자리 없이 아수라장처럼 자기들끼리 있었다면 질서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자기 각각의 자리에서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도 오늘 이 시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송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 불 가운데를 걷는 것이며 폭풍에 휩싸이는 길목 위로 내가 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가사의 노랫말로 저희들이 다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연못에서 비단 잉어가 때로 헤엄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빨간색과 흰색과 검정색이 막
아우러져서 비단 잉어 떼들이 헤엄을 치는 장면을 보면 그 형형색색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그 비단 잉어가 여러분들이 침대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름다움은 혐오스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잉어의 아름다움은 그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바닷가의 해변에 거닐 때 그 모래를 밟으면 그 모래는 그때는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래가 내 집 현관문에 들어왔을 때는 청석거리가 되어버리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논밭에 있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있는 그 흙은 논밭에 있을 때 유익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내 거실 바닥에 있는다면 그것은 역시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 아름다웠던 잉어가 혐오스러워졌던 이유는 그 잉어의 본질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 아니고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번뜩 떠오르는 장면은 마른 뼈의 환상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가게 치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마른 뼈 환상의 본문입니다. 이제 이 마른 뼈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표기한 것처럼 골짜기 치면 저 파님이라고 하는 원어는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뼈와 갈비뼈와 이런 그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 마른 뼈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이 모습이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은 살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소리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자기 자리에 있지 않던 그 뼈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었더니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시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힘줄도 생기고 피부도 생겼지요. 우리 결론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뼈가 다 조립되고 모든 질서와 생명이 시작됐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질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만 있던 그때는 사실 생명이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은 언제 있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무틀 지정하시고 바다는 바다에게 너는 바다야 라고 지정하시고 파도 보고 너는 이 땅을 넘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정해 주고 난 뒤에 그 뒤에서야 생명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장면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이 때로 불 가운데 일지라도 폭풍에 휩싸이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것은 약간 비슷한 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에게 더한 거룩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의 1절부터 49절의 이 분량 중에서 고핫 자손의 임무를 설명할 때는 그 반틈 20절의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 자손에게 임무를 설명할 때는 8장 분량으로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단 4절의 분량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자일수록 더 많은 거룩을 요청하시고 더 많은 임무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사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어느 안방에 누워서 피둥피둥 놀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찾아온 예배자들을 가장 심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자처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단에게 가장 공격받기 쉬운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아까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위기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저 먼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앞자리를 사수하라고 얘기하면서 늘 하시던 그런 농담들이 있죠. 여기 가장 앞자리는 금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두 번째 줄은 은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끝에 앉으신 분들은 잠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앞자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끼리도 요즘에는 조금 다른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너의 그 주의를 온전히 교회에다가 갈아 넣지는 마. 너무 그렇게 가족들을 대신 교회에다가 올인하지는 마. 너의 시간을 다 주일 그 하나님께 소모하지는 마. 적당히 해야 돼 라고 조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별다른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잠옷을 입고 커피를 타서 그 유튜브 방송으로 1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적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예배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버리고 자꾸 나의 편리만을 추구해오진 않았는지 저희들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자리로 그 아수라장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지척으로 돌아오셔서 봉사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멘. 그곳에서 묵묵히 충성만 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였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가 어떤 자리를 머물기로 자처했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던 시절을 보내면서 30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집에서 줄곧 보내왔다는 것을 성경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때로 어렵고 또 버겁고 위태로운 자리일 수 있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이기에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가사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승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이 긴 말씀을 보니 그야말로 성막이 이동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 포장 이사와도 같은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싸고 포장해서 옮기는 이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4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렇듯 무언가에 쌓여져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옮기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이것을 쌀 수 있고 옮기는 것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안에 분명히 거룩함과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현대로 가지고 오면 사실 저희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 땅에 저희 개개인이 교회인데 하나님도 이 땅에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다가 싸서 저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포장지를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도 관심 없고 거룩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포장지의 모습, 우리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 빛깔을 보고 그 속에 예수가 쌓여 있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네가 집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이런 말이 아니라 어쩐지 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아멘.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매너입니다. 매너. 그러니까 성도의 합당한 매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포장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매너가 없다. 좋게 볼까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매너 없이 합니다. 그 전도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포장지를 오늘부터 장만해야만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런 매너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리를 가주십시오 했는데 심리를 가주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이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좀 벗어주는 그런 매너가 성도들의 매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양자 삼아버리는 매너.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죠.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포장지를 저희들도 마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매너가 섬김과 봉사보다 분명히 먼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봉사 먼저 하지 마. 섬기는 거 먼저 하지 마. 매너부터 갖춰야 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로 확인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전에 너는 먼저 나가서 그 매너를 좀 보여줘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애쓰기 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랫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지천사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10절 같은 말씀을 10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9절과 항상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한 청지기, 이런 봉사, 이런 거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먼저는 서로 대접하는 그런 매너를 갖추고 그 뒤에 선한 청지기 같은 행위를 네가 제발 하라고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이 매너를 보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매너, 그 포장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그 영적 온 매무새를 확인하시고 단돌이 하셔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를 보니 예수가 속에 있구나. 너를 보니 그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구나. 이 말을 듣고야만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아주 큼지막한 묵상 덩어리가 이 4장 전체에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둘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아멘. 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의 분류를 보니 고핫, 게르손, 므라리입니다. 순서가 그렇죠? 고핫, 게르손, 므라리. 따라하겠습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고앗, 게르손, 므라리. 그래서 고핫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의 핵심 기물을 맡기고 게르손에게는 조금 덜 중요한 것, 므라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맡기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첫째고 둘째가 게르손이고 셋째가 므라리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핫이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쓰시는지 봤더니 바로 둘째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순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아멘. 섬길 때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태어난 순서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장자 우선권이 엄청나게 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인도 일삼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집단이 고대 근동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유산을 받을 때도 그 분깃의 2배를 받았고 그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밥 먹을 때도 항상 그 장자는 이 상석에서 축복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장자의 권위를 그 인간들의 전통적 부대를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를 향해서 그 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줄곧 또 자주씩 둘째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아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겠지요. 장자 가인의 예배가 아닌 차자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그 논란의 기준점은 곡식을 드렸냐, 동물을 드렸냐, 풀을 드렸냐, 육식을 드렸냐,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은 믿음으로 판명나 있습니다. 더 믿음이 있었던 차자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뽑아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녹색 글씨만 함께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즐거워했으며. 아멘. 그 둘의 행위 이전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주권과
그 선택의 예정이 먼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둘째 계십니까? 우리 봉주는 셋째, 지연씨는 둘째, 맞죠? 둘째시고, 둘째의 삶은 사실 조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끔씩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곳에는 첫째도 있죠. 여기 첫째도 있으시고 저기도 첫째가 있죠.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둘째만 눈여겨보신다고 하니 첫째들이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삐져야만 할까요? 제 입술이 제주도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은 사실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 장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둘째를 위해서 첫째의 목숨을 던지신 사랑의 수준이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째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봤더니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둘째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이 저희들의 감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뻔한 말이 되어서 이것이 내 가슴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단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전혀 감동이 없고 미지근해져 버린 병든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호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첫째 아들을 던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첫째를 뒤로 한 채 내 아들 장자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렇게 사랑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대가로 이 호칭을 얻고 서로 부르고 축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싱싱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위해서 첫째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수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친구를 언제 부르는지 봤더니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뭔가 나에게 좀 유익할 만할 때 그 친구를 부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언제 불렀는지 봤더니 언제 불렀다고 합니까? 어렸을 때 불렀다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는 우리 시우 서우처럼 귀여울 때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가치할 때, 쓸모 없을 때. 네,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긴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렀다는 사실이 저희들의 감격으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감격은 아들로 불렀다는 저 대목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내가 사랑이 넘쳐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호칭을 아들로 바꿔서 그가 어렸을 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저희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토록 그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부르고 아들로 부르고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는지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이 한 구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을 때 아들까지 뒤바뀌어 가면서 부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둘째일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둘째일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네, 둘째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둘째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네. 소록도에 가면 그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죠. 그곳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자리 잡은 그 소록도입니다. 그곳에 방문한 한 목사님이 소록도 초입까지 마중 나온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초면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록도에 찾아온 한센병 환자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웃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채 여기 절망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소록도에 들어온 격리된 자들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록도에 머무는 동안 다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곳에 좀 머물고 있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한 목사님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소록도에 온 사람들은 그 소록도에만 있지 않고 찌라도라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찌라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이제 소록도에서 연결된 어떤 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박국 말씀에 있는 없을 찌라도에서 나오는 그 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한센병 환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가락도 없고 누군가는 손목도 없고 누군가는 다리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으로 격리되는 자리가 소록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박국 말씀에 입각해서 회복을 얻고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돼. 손목이 없어도 돼. 다리가 없어도 돼. 팔이 없어도 돼.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소생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 작곡가 목사님께서 그 소록도에 방문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소록도의 주제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가사를 줬대요. 가사를 주면서 이 가사말로 노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작곡가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이제 유튜브에도 찾으면 나옵니다.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3절까지 있고 방대하게 긴 찬양인데 제가 후렴의 가사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찌라도 하나님의 후렴구 읽겠습니다. 시작. 찌라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찌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곳에서는 둘째일지라도 사실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던져 둘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과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고아자손을 가장 가까이에다 두고 쓰신 그 모습을 보면
효율순도 아니었고 나이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고3이라도 있는 날에는 그 집은 고3 따라가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주도적인 집은 아빠 따라가는 집안이 되고 엄마가 주도적인 집안은 엄마 따라가는 집안이 되고야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저희들은 무엇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 따라,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의 가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 비단 잉어가 침대에 있으면 더럽고 물속에 있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생활, 그 매너, 그 포장지를 잘 마련하고 봉사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고 소리 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때로 아류 같고 또 둘째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